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7장 14절에서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모니터를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고린도서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고린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네, 23절 24절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8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8절 중에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6절이나 나와 있고요. 그 19절과 23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구절에는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7절에 보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또 18절에 할례자로도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또 밑에 무할례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또 그 밑에 쭉 보면은 20절에 보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좀 십수년이 흘렀습니다만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주일학 저희 모교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참 신앙을 나누었던 아름다운 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는데 27년 만에 이제 그 친구들을 모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 생활도 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27년 만에 서울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연세대학교에서 어떤 그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참석하던 차에 친구의 연락을 받고 잘 됐다, 나도 지금 서울에서 그 세미나가 있어서 왔는데 모처럼 친구들 만난다고 하니 그래 안 만나지 하고 갔었습니다. 정말 27년 만에 이제 고등을 졸업하고 만나니까 참 설레기도 해서 과연 친구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물론 그중에 그 남자 친구들도 있고 여자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남자 친구들은 가끔 뭐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얼굴들은 그걸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졌지만 이 여자 친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만났는데요. 몇 친구는 알겠는데 유일하게 한 친구는 모르겠어요. 전혀. 그 친구가 이름을 들먹이 좀 미안합니다만 오모신데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항상 그 놀림을 좀 당했던 애입니다. 왜 놀림을 당했냐면 여자 학생이지만 눈이 참 작았었어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 별명이 뭐냐면 단추구멍 이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거기 올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요. 그런데 너무 이쁘져 온 거예요. 눈이 쌍꺼풀이 돼가지고 또 왕방울만 된 그 눈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단추구멍으로 알고 있었는데 눈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그 애가 그 애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인사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제하고 옛날에 친구들이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다 자기는 짝 다 만들어가지고요 만나고 사귀고 이래. 나는 짝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예비고사 마치고 나니까 제보고 친구들이 묻더라고요. 네 여자친구 있냐고. 없다. 하나 소개시켜 줄게라도. 그래서 누군데 했더니 그 친구를 이야기하던 단추구멍을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같은 내 친구가 아니 만났는데 그렇게 미인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참 보면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우리 천국 가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국 가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너무 얼굴에 이 손을 많이 대가지고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는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낼 때는 그런 얼굴로 안 보냈는데 다 바뀌어서 하나님도 그 얼굴을 구별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참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독교 윤리를 배우게 되면 이 말씀을 또 배우기도 하곤 하는데요, 정말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어떤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 이 교회에 속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생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 갇혀서 살아가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또 내가 되어야 되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신앙적인 측면이지만 너와 나의 관계는 바로 윤리적인 측면 아닙니까? 인간관계를 말씀하는 사회적인 동물로서 정말 너와 나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야 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교회의 중심으로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오손도손 살아가라 이랬었더라면 틀림없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17장에는 변화산상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만, 이 변화산상에서의 사건은 뭡니까?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에 대한 아주 신비한 경험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여기가 너무 좋다고, 근데 여기 우리 삽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안을 거부하시죠. 거부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손을 잡고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다 말자 바로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그 아픈 상처를 갖다가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 만져주시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변화산상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세계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받은 이 아름다운 은혜들을 세상에 가서 그 세상과 합해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받았던 아름다운 은혜들을 세상에 나가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성화시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변화산의 그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가끔 보면은 이 교회 생활 속에서 받았던 이 아름다운 은혜들을 세상 속에서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굉장히 갈등의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가끔 보고요. 뭐 교회에서는 정말 좋은 신앙인이지만 가정이 완전 폭군으로 바뀌는 그런 남편들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목사들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장로님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장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 아마 장로님들이 이야기하면 목사님 할 겁니다. 틀림없이. 제가 이제 목사니까요 이해하시고, 그 장로님의 가정에 다 이렇게 부부싸움을 자주 해요, 사모님과. 근데 이 장로님이 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얼마나 거룩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날 딱 기도하고 장로님이 딱 내려오니까요, 그 순간을 갖다 포착했던 이 권사님이 이미 자기 남편이 기도에 당번이라는 걸 알고 보따리를 딱 싸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를 싸들고 딱 앞에 있었는데 장로님이 기도하고 딱 내려오니까 이 권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서 나오더니 보따리 딱 들고, 여보, 강대상에서 우리 살자고, 강대상에서 여기서 자자고. 아마 장로님들은 아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들을 세상 속에서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정말 귀한 말씀도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눠 주신 것이 있다. 자, 각자에게 나눠 주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나에 대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에게만 주고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 뭔가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울 속에 비춰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때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도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저는 그걸만 보면 왜 내 자신에서 정말 그 만족할 수 없는 불만족 속에서 이렇게 늘 봤을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초년 때도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왜 좀 덩치가 크고 참 얼굴도 잘생기고 멋있고, 이런 사람이 돼서 얼마나 좋을까. 나는 어떻게 보면 친구들 목사들 보면 참 잘생긴 목사들 옆에 있으면 괜히 주눅이 드는 그런 느낌들을, 그런 어떤 열등의식 같은 것들을 제가 거울 속에 비춘 내 자신을 바라보고 느꼈을 때가 사실 있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니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단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를 갖다 하나님께 지으시고 나를 부르셔서 목사로 삼아주셨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거울을 딱 봤는데 뿌듯하더라고요. 그래도 가만히 보면 있을 거는 다 있더라고요. 좀 작아서 그렇지 있을 거는 다 있더라고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요, 입도 있고요, 귀도 있고요, 다 있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눈이 하나 찌그러 없어갖고 태어나면 어떻게 됐겠어요? 귀가 하나 닫혔으면 어떻게 됐겠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래 있을 거 다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난데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니까요,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내보다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되게 잘생겼네, 되게 옷이 됐네, 이런 생각을 가는데, 참 아름답다. 그래 나도 좋아. 내가 좋으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 어떤 경험들 못했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나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요, 너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잘생겨서 불만이고, 잘 살아서 불만이고, 똑똑해서 불만이고요, 잘해서 불만이고요. 근데 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니까요, 나도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 있는데 그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만족하며 살고 있느냐. 만족하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만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자 주님께서 부여하신 범위는 다 달랐습니다. 액수가 다 달랐습니다. 많이 주는 사람도 있고 적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20대 중에서 정말 꼴보기 같은 사람들 뭐예요? 20대 여자들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쁜 사람 진짜 밉잖아요. 좀 공부를 잘하고 나면 얼굴이나 좀 못생겨야 되겠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요, 가무도 또 좋고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밉잖아요. 안 미워요? 제가 과거에는 좀 밉더라고요. 40대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매일 엉뚱한 짓 하는데 남편 돈 잘 벌려고요, 아들들은요, 딸들은 인류대학 툭툭 들어가니까 얼마나 미워요. 자,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만족하며 사느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가 뭡니까? 많이 남기고 적기고 남기고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 얼마나 컸나 문제거든요. 정말 소중한 문제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나눠주신 것에 내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은요, 남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못하면 남을 인정 못합니다.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이런 성경임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러면 그 가치 있는 존재이니까 사울에 대한 가치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남에 대한 가치도 인정해 주지,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주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불만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는 형들과 극적인 상봉을 하고 형제들은 정말 이 요셉을 나중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아니었더라면 자신에게 이토록 고통을 주었던, 아픔을 주었던 형들을 용서해 주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형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하는 거. 하나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자신이 살아온 짧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인정하면서 왜 너가 살아왔던 짧은 삶에 대해서 그 역사를 갖다 인정해 주지 않느냐,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지 않느냐.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너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은 내가 이미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주신 아름다운 분량, 이 분복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 분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전도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아내와 더불어 네 일평생 동안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은 네가 해 아래서 수고한 분복이니라. 이 분복이라는 것은 우리 예전날에 그 개역 성경에 분복이라 나왔습니다만 이 개정 개역을 보면은 내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몫이에요. 그 몫을 아내와 더불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내 몫인데, 내 분복인데, 이것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나눠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 부자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IQ가 정말 높은 천재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나름대로 살아가고 저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막둥이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자유분방해요. 성격이 좀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아주 적극적이기도 하고요. 제 성격을 좀 닮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 성격 좀 제 그 어떤 DNA도 좀 있을 거예요. 이렇게는 중학교 때입니까? 중학교 때죠. 한 1, 2학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지보다 한 살 많은 그 사촌 형이 있어요. 사촌 이종 사촌 형이 고종이네요. 예. 이 사촌 형이 있는데 한 살 많아요. 이 친구는 굉장히 똑똑해요. 공부도 잘해요. 그리고 완전 FM이에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호가리는 조금 그렇지 못해요. 하루는 가족들끼리 캠프를 저 강원도에 갔었어요. 근데 이 후가리의 사촌 형이 한 살 위에 있는 형이 뭘 하냐면은 자기는 지금 내려가야 된대요. 그 강원도에서. 왜? 학원 선생님이 지금 오란다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이. 자, 강원도까지 캠프를 갔는데 학원생 부산입니다. 산데가 부산에서 학원생이 전화가 오라면은 우리 후가리 같으면 들쭉 뭐 땜빵 할 거예요. 뭐 아프다든지 내가 어디 가지 못 가겠으면 내일 가겠 이럴 건데 얘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엄마가 말렸습니다. 야, 여기서 그까지가 어느 거리인데 가려면 시내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결국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어요. 그 강원도에서 학원생이 오란다고 갔어요. 그때 우리 후가리가 하는 말이 뭐냐, 형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중학교 2학년 때가 그런데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사냐요. 자기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형은 우리 현호인데 현호는 그렇게 사는 게 자기 인생이에요. 나에게 지금 분목이에요. 이건 바로 이거거든요. 그 친구는 그렇게 살아요. 우리 후가리 보고 그렇게 살려면 못 살 거예요. 아마 가출할 거예요. 틀림없이 혼자 배낭 여행을 떠날 거예요. 이런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각자 주어진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나눠주신 것이에요. 그거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탐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다음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눠주신 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부르심에서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평시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이란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목사로서 부르심에 응하라는 거예요.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장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건 넘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문제는 뭐예요?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문제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목사로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목사라는 것은 뭐예요? 목사는 직분은 하나님이 바로 부르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장로님이 뭡니까? 장로님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한 단계 더 거치죠. 바로 장로로 직임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통해서 장로님으로 선출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예요. 목사는 바로 직접적이지만 장로님은 한 단계 거쳐서 하나님이 장로님으로 세워주시고 권사님으로 교회에서 세워주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부르심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나를 부르셨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십니다. 이사야를 하나님 직접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고요, 사울을 직접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하고 직접 하나님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나의 가치를 갖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그 가치가 얼마이겠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건 그 가치성이라는 대단한 가치성. 바울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은 뭐 성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죠. 나를 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줘서 산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저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저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에서는 없었습니다. 단 저희 아버지와 하나님과 약속이었죠. 바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에 제가 느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에 지금 가운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새로운 가운을 제가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아버지께서 직접 제 가운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운을. 그래서 그 가운을 제가 입고 오랫동안 제가 강대상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까만 가운을 제게 입혀주셨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딱 집에 가갔더니 아버님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너는 목사가 되었고 나는 장로다. 장로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종이고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종이니까 이제 네가 가정예배를 드리더라도 네가 말씀을 전하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아버지 앞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그래? 힘들어? 예, 다른 사람 몰라도 아버지 앞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그러면 장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목사의 허용이 있어야 되니까 네가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 강대상을 네가 비워줄래? 그래서 제가 예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럼 좋다. 목사가 허용했으니까 장로인 내가 그러면 말씀을 전하지. 그래갖고 가정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 자체에 내가 얼마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하나님께 불러주셨다면 이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자존감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내가 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목사다움의 장로다움의 권사다움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야 될 이유가 나를 부르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과 사울의 관계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다윗은 자기 머리에 하나님께 기름 부었습니다. 굉장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기름 부어준 그 사건 자체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네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았던 그 귀한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중하게 여기라. 네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것을 정말 중하게 여기라. 그 날짜, 그 시간, 그 장소가 어디였던가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부산 소동교회였습니다. 우리 산 동로에서 노예할 때 86년 4월 14일 날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안수할 때, 내가 권사로서 직분을 받을 때, 내가 안수입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직분을 받을 때 그 날짜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시간과 그 날짜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분에 대한 소중을 간직할 때 하나님 나를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할례 받은 사람, 할례 안 받은 사람, 할례 안 받은 사람이 할례 받으려고도 하지 말라. 할례 받은 사람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할례 받고 난 뒤에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지 말라는, 그저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족하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꼭 내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행세해야 되겠나 이 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가끔 살아가면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말 내가 살아갔던 삶의 그 자리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끔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기분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한국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일제가 30년 동안 우리를 갖다 지배하고 있을 때 일본이 남긴 추악한 유산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지 못한 평가를 한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 글을 읽을 때요, 물론 우리에게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 백성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문화유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언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언어가요, 세계에서 최고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도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은요, 한글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세종대왕입니다. 영어는 누가 만드는지 몰라요. 다른 나라 글들은 누가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한국만은 한국어를 갖다 창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어느 나라 가가지고 모든 것들을 컴퓨터로 다 조정할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우리 한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보면서 한국 사람이 뭐 이러니 저러니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무할례자 무할례자로, 할례를 받은 사람, 할례 받은 사람 족하다.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격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물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 수정교회가요, 수정교회 교인은요, 교회 안에서요 남의 교회 자랑해요. 저는 그걸 말은 안 해요. 영적 팔풀이 같아. 우리 교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 장로님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 권사님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권사님이 앉아있고 장로님이 앉아있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 다른 교회 권사님 자랑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자유교회 목사 앞에다 놓고요, 다른 교회 목사 자랑합니다. 별로 안 됐네, 별로 기분 안 좋다라고 말은 안 해도 그러죠.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몰라,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 몰라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 앞에 앉혀놓고 남의 아버지 자랑하면 아버지 기분 좋겠어요? 예? 안 좋죠 여러분. 우리 그 좋은 거예요. 우리 것이 좋은 거예요. 신토불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자기 것 좋다는 거예요. 그대로 좋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절 말씀 볼까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목사로 지내는 거 좋습니다. 장로님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장로님을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권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권사님을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집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집사님으로 지내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민수기 16장 보십시오. 참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 나갈 때요, 그에 대해서 반대했던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의 정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답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때 모세가 거스린 그 모세를 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근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고라나 모세가요 사촌지간이거든요. 같은 레위 족속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아니 모세는 리더가 되어 있고 자기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불공평하다는. 왜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보고 제사장 직분을 안 주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막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가 막 대응을 낸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셔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적은 일이겠느냐.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 귀한 일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고 난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불평불만하는 사람 땅을 갈라가지고 집어 삼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31절 33절 이렇게 말씀하죠.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들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엄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치되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여러분, 나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데 그 직분 벗어놓고 남의 직분을 탐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고라다손과 같은 이런 사람, 하나님께 그들을 갖다 망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것은 그 부르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직분을 주실지라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것에 잘 감당해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면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바울의 바로 자기의 신학이었죠.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었고, 이런 거 보면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내가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는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말씀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나를 향해서 화살을 땡긴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다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받은 이 아름다운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나를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 너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고 아름다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이 귀한 사실을 내가 존귀 여길 때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결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냐고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우리 온 성도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과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만들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가서고 싶습니다. 못났으면 못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허물 있으면 허물 있는 대로 꾸미지 아니하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날마다 주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무릎 꿇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쁨을 위하여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기쁨을 위하여 봉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쁨을 위하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주의 은혜의 단비가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신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는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의 종들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대순 집사님 가정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 수영교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많이 느낍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참 충성스러운 분들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이렇게 마르비시 연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일은 목요일 하루 봄대 신방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3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은 우리 고치소 방문하는 것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2주간 동안 있는 거 회원들 구역과 기관들 순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항존직만 새벽 기도 나와도 우리 일정 꽉 찰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항존직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고, 물론 뭐 피치 못할 사정에서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만 항상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새벽재단에는 2주일 동안 각 새벽재단이 메워지고, 다음에는 좀 너무 좁아서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많이 참여해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십시다.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요. 또 우리 특송하시는 우리 구역들은 또 특별히 준비를 잘 하셔서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눌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찬송 우리 620장. 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우리 부를까요? 예, 많이 앉아 계셨으니 한번 다 일어나셔서 허리 좀 쭉 펴고요. 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이끄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감동감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귀한 시간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과 기쁨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내 자신을 드리고 이제 주신 은혜 너무나 감격스러워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